나와 너 Ich und du라는 책을 저술한 마틴 부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교 신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언젠가 마틴 부버 박사가 기독교 신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이전의 세상과 예수 이후의 세상이 좀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 이전이나 이후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무죄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폭력과 증오가 난무하고 삶의 무의미성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메시아가 왔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직도 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 세상을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아, 그 유대인의 왕을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문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잘못이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면 마땅히 변화해야 하는데 변화하지 않은 사람들 문제 아닙니까? 왜 사람 탓은 하지 않고 애꿎은 메시아 예수님 타령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분이 유대교 신학자가 아니어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메시아관은 무엇입니까? 마틴 부버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마치 세상 사람들을 로봇처럼 완전히 관리 감독하는 강한 메시아, 정치적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세상 권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린 힘없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력하게 고난받고 또 죽은 메시아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세상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저 십자가에 홀로 너무 초라하게 돌아가신 메시아, 반갑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틴 부버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초라한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간악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음모와 거짓으로 넘어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나약한 메시아,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그동안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앞두고 꼭 6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1차적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2차적 목적은 죽은 지 3일 후에 돌아가신 지 약 40시간 만에 부활하실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종려주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전까지 그토록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감추려 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내가 메시아다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에 나를 메시아라 하지 마라, 내가 했다고 하지 마라, 내가 신유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이런 메시아 비밀 사상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터뜨리고 내가 메시아다 하시면서 지금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의 메시아성을, 신분을 명백히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시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용할 나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나귀를 얻기까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자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매인 나귀를 끌고 오라. 거기에 가면 아직도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 끌어서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묶여져 있는 나귀를 풀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매여 있는 나귀를 풀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렵니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이런 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왜 저희더러 절도 행위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이없습니다. 돈을 주면서 나귀를 가져오라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내가 가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나귀를 줄 것이다. 나귀를 빌려오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거기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니 풀어 끌어오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남의 것을 그냥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실천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이 서고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논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 상식을 넘어섭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가서 행동했다가 그 사람들에게 도둑이야 이렇게 몰릴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아마 어쩌면 그 예수님 명령에서 벗어나고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을 과감하게 준행했습니다. 예수님 명령에 대해서 똑똑한 채 하며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과 주님 명령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고집을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 대꾸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한국 거제도에 홍포수도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개신교 수도원입니다. 감리교 계통의 수도원입니다. 여기 가시면 몇 가지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 수도원에 있는 동안 이것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이 수도원에 들어온 개인은 아무리 좋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가령 마당에 낙엽이 이제 쌓였습니다. 마당을 쓰려고 해도 안 되고 떨어진 종이를 주우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어떤 일이건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칙을 만든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면서 자기 의견을 포기하는 삶을 배우라.
그것입니다. 내 생각이 좋다 해도 스탑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도 일단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일이라도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이 수도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훈련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 아십니까? 이전에 돈 빌려준 거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 명령을 즉각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평가하고 이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 명령에 준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 주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이 나귀 주인이 더욱 모범적이고 귀한 크리스찬이 됐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나귀를 이용하셨나? 그리고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 많은 나귀 중에 우리 나귀를 선택했나?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감격해서 다시는 그 나귀를 타지 않고 소중히 나귀를 모시고 키웠답니다. 나중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곳에 와서 그 나귀를 만져보며 기도했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귀 주인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헌신과 신앙과 자세에서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는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알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러기에 헌신할 기회가 왔을 때 온전히 헌신하고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바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이 아무 때나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할 기회가 매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회가 될 때 무조건 한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물질도 여유도 에너지도 웬만큼 있을 때 헌신하기 바랍니다. 이 주인도 나귀가 없었다면 무엇으로 헌신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필요하고 이 주인이 나귀가 있으니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 때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헌신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충청남도 장항에서 목회할 때 근처 교회 한 부자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과수원을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드리는 헌금이 그 교회 예산의 절반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온전한 11조를 안 했습니다. 그 지역 전체에 소문이 나니까 개척교회를 하던 저까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로님이 유명하니까 또 이것도 말하는 거예요. 왜 11조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많은 액수의 11조를 교회에 헌금하면 교회가 혹 잘못 운영할까 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그저 대충 내고 자기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스스로 저금한답니다. 이거 11조입니까? 이것은 11조가 아닙니다. 당신의 돈이지 하나님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을 포함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확하게 다 드리고 그 다음은 묻지 마십시다. 헌금한 뒤에 더 이상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 주인은 나귀를 바치고 그 후속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 크게 바치고 다른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아니 왜 쓰시려고 합니까? 그거 어디까지 합니까? 언제 돌려는 주십니까? 한번 가봅시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또 이거 지금 괜히 나귀 빌려줬다가 나중에 잘못된 일에 휘말리는 거 아닌가? 지금 로마 정부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도 죽는 거 아닌가? 그러나 아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나귀 주인은 그냥 내어줬습니다. 그 후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좀 도와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도와주신 그 내용물을 어떻게 사용했나 전화 걸어서 묻고 이메일로 달라 하고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왜 내게 인사를 안 하나?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자질구레하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돈을 주지 않는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거지가 맞나 의심이 가기도 하고 또 그 뒤에서 누가 조정을 하고 그 모아진 돈을 다 가져가지 않나 가로치지 않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안 준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분이 자기도 그런 의심이 들어서 누가 구걸을 하든 안 주었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것은 그 사람 문제고 나는 적은 돈이지만 적선하는 게 내 일이 아닌가. 사랑을 베푸는 신자로서 적은 돈이지만 동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도와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헌신하는 것으로 내 역할 다 한 겁니다. 내 헌신을 상대방이 제대로 활용하나 내 헌신을 맞나 제대로 쓰였나 안 쓰였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나귀 주인은 아무런 질문 없이 그냥 내어주고 후속조차도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가져오느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나귀 주인의 이런 헌신과 순종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서둘러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새끼 나귀 등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타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나귀를 보지 못한 분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나귀는 아주 작습니다. 작아서 좀 키가 큰 사람이 타면 발이 땅에 닿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런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정복자들은 개선을 할 때 아주 커다란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을 상징하는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임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제자나 나귀를 바친 주인도 겸손했지만 예수님 자신도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예언에 순종했습니다. 스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가, 내가 메시아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입성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군중을 향해서 메시아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이 메시아인임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이때, 아니 그 작은 볼품없는 나귀입니까? 그러려면 풍채 좋은 말을 타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의 나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조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이 누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틴 부버는 구약 그 구절을 안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겸손을 요구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겸손 자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행차에 참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 위에 깔아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 위에 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행위가 모두 왕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겁니다. 왕의 행차로 여기고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대했습니다. 또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소리를 지르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지금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해 달라고 소명하며 외쳤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길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지점에 있는 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당시에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했습니다. 이제 버스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 안내하시던 교수님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르셨던 길입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길로 가셨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앉아있던 버스 좌석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누군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아주 우렁차게 그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도 그런 환호와 감동으로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군중들은 세상의 왕으로 자신들을 구원시켜 줄 것이다, 예수님이 강력한 왕이 될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도 몰랐습니다. 무식이 문제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이 무리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 생각으로, 자신 뜻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어긋날 때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하게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지만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후면 다 떠나갈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와 바라바 중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식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뜻을 앞세워야 하겠습니까?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자기 뜻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몸으로 보여주셨고 제자들과 나귀 주인 역시 겸손을 실천했습니다. 겸손해서 예루살렘 입성이 가능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어쩔 수 없다 하며 자신의 권리를 정의롭게 지키지 못한 빌라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무지해서 이리저리 휘청거린 무리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한쪽 무리는 겸손하게 십자가를 이룹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빌라도, 이 무지한 무리는 폭력과 난무함으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귀 주인은 겸손했으나 동일하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무리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내 머리에 가두어 둘 것입니까? 오직 겸손만이 십자가로 가는 좁은 길이요, 바른 길이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 오직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과 고난의 길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뒤에 이제 부활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